여러분은 근래에 음식을 드실 때에 입맛으로 드십니까? 아니면 음식 맛으로 드십니까? 옛날에는 입맛으로 먹고 살던 아주 가난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이 없었고, 그것도 감격스러워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배부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음식은 입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이 시험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는데, 그 옛날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을 때에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음식을 첫 숟갈 뜨면서 이게 인공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이다,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서만 맛을 낸 음식이다, 이 판단을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 근간의 젊은이들은 인공 조미료를 넣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집에서는 인공 조미료를 넣은 음식을 안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다 보면 사람 입맛을 끌기 위해서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는데 거기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사람 몸에 주는 유익보다는 해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행하면서 어느 수준의 맛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사나를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에 분별해 보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배고픈 시대를 살던 사람들, 어떤 음식이고 간에 가릴 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입에 맞든 안 맞든 입에 들어오면 그렇게 그 깊은 맛을 깨닫고 느끼고 그러며 살아서 그 삶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근간에는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은 생각도 못한 그런 병들이 몸에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종교로 구별된 종교가 많죠. 특별히 유교하면 의식의 종교, 예식의 종교,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다 경험한 바고, 불교하면은 사색의 종교, 뭔가 생각 속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마디로 말하자면 채움의 종교, 가득가득 채우는 종교,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몰라서 옛날에도 어떤 분들을 보면 나는 다 비웠다, 물론 욕심을 비웠다, 내가 어떤
사람들이 행해서는 안 될 야망, 남을 속이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 순수하게 살겠다. 그런 의미는 좋았지만 기독교인이 그 말을 하면 그건 기독교인답지 못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이 광야에 있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지금 시급한 절박한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향한 시험 아닙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마귀가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픔을 해결해라. 그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참 깊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나오는데 사람이 성장해서 사회생활 하면서 독립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거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의식주라고 말합니다마는 어쨌든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직업에 대해서 그 외에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소유하는 문제, 돈 문제죠.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 시급한 문제 속아서 평생토록 예수를 믿는다고 돈 나오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준다고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느냐, 사람이 세상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건 돈이다. 돈 버는 데만 열정을 냅니다. 어려서 주일학교도 참석했던 사람이 사회 나가서 경쟁 사회에 시달리다 보면 교회를 멀리하며 돈 벌고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제때 교회에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세상의 맛을 들리고 세상의 것으로 쌓기 시작하는 재미를 들리면 그는 죽음의 앞에 올 때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원래 가난한 동네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사람이 가나 보다, 고생 많이 했다가 가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로만 알고 있지만 부유한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생을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모으고 기업 일으키고 이제 살만하고 그래서 이제는 여유롭게 인생을 살겠다 했는데 병이 들어서 그것도 병이 한국에서 고칠 수가 없어서 의료 기술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까지 갔는데도 안 돼서 1년도 안 돼서 목숨을 잃고 시신으로 화장한 채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묻히는 그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나도 여러분도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분 평생 모아놓은 거 그거 놓고 자기 목숨이 다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마는 어떻든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채우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만 채웠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유하게 잘 살던 사람이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를 느끼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가끔 제가 요 근간에 옛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의 현실이겠지만, 옛날 가난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요, 빵 한 조각을 놓고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엔 이런 거 눈에 띄지도 않았고 구할 수도 없었는데, 밥 한 그릇도 그래요. 요새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유튜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산 간증을 얘기하는데, 남한에 와서 제일 감격스러웠던 때가 어느 때냐 하면 대부분 그저 공항 와서 감격스러웠고 인천 다리, 그리고는 이제 하나원에 들어가서 음식을 보고, 음식을 이제 뷔페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던 경험을 너무 많이 했는데 마음대로 가져다 먹으라고 하니까 사라에다가, 자기가 가진 사라에다가 얼마나 많이 쌌는지,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조금씩 가져가세요, 몇 번 가져가도 괜찮으니까 계속 그런데요. 그런데 그걸 가져왔으니 남기면 버리게 되고, 다 먹고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배고팠을 때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하고 배불렀을 때 가지는 마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 자신이 음식을 대하면서 어떤 거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제가 우리 복지원에 있으니까 먹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많다고, 너무 배부르다고, 지금 너무 많은 세상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겸손해서 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먹고 먹어도 또 있고 먹어도 또 있고,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인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물론 우리 육신의 배만 말씀한 게 아니라 마음의 갈증, 정신적인 갈증,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다 가진 사람은 그 복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다른 이야기로 지나갔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창고에 쌓은 대로 창고에서 욕망을 쌓은 사람, 이성과 마음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 입에 나오는 말이 고울 수가 없고 그 사람의 행동이 고울 수가 없고 어쨌든 남을 배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운 종들은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는 맛도 전해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목으로 정한 말씀이 신앙인의 맛입니다. 내 자신도요, 내 욕심을 부려서 무엇인가 얻었을 때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에 느껴지는 감격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철학자들은 옛날에 인간의 생애 중에서 이성을, 우주 같은 사람의 이성을 채워보기 위해서 얼마나 사색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닮아서 우주에 대한 지식을 다 가져도 그것 가지고 안 채워져요. 그런데 바보 같은 지식인들이 알량한 지식을 좀 가졌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교만을 떨고 뭐 기독교를 향해서 종견이 무슨 11조로 강조하는 단체 뭐 이런 엉뚱한 헐뜯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전문적인 지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몰라요. 그게 우주와 비교할 때 털끝만도 못한, 겨자씨알만도 못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생각도 우주 전체를 갖다 채워도, 그 지식을 갖다 채워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근간에 깨닫습니다. 오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말하자면 포만감이 배에 차도록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가득 채워져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기진했을 때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쳤을 때, 고독할 때 약을 먹는 것처럼 통증이 오면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봐라. 한 단어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돼서도 봐라. 억지로라도 약을 먹이는 것처럼 봐라.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손을, 내 발을, 오늘 성경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죠. 손에 대해서, 발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인은 삶의, 행동의, 순종의, 인내, 그 맛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다. 옛날엔 여기 계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손님이 오면 음식 대접하고 나서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간이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 안 들어간 음식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소금 맛이 안 맞으면 음식은 아무리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라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토해낼 수밖에 없고 역겨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고기 중에 소고기를 제일로 치는데 그거 여러분 소금 안 넣고 요리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입에 들어가나? 소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우리의 우주보다 더 넓은 공간인 이 이성을 성령 아니면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이 마음도 그래요. 세상 것 다 가져도 더 갖고 싶은 우주 같은 마음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지, 아무래도 별별 사람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인생을 지금까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았는데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아. 말씀을 멀리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 보면 치매도 빨리 오고 사는 생활이 그렇게 딱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연세 드셨는데도 약은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봐요. 그리고 어떤 분 집에 가보면 성경을 5번 썼대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5번을 썼다는데 노트가 이만큼. 거의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물론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이시라 그렇긴 하지만 필적도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서 그렇지. 그래야 자기 삶의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다 그러겠죠. 여러분 중에 다 그럴 거예요. 나는 남보다 고생을 더 많이 했다. 나는 남보다 남이 안 하던 고생 내가 혼자 다 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목회할 때도 그렇고 물론 개척교회를 하니까 조금 더 힘들었겠지만 개척교회를 해서만이 아니에요. 목회 자체가.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것으로만 되돌려 생각해봐도 제가 몇 번을 혼쭐 났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까지 다 나서서 신천지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여튼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고난을 내 생애 중에 아야 허락하시고 그 길로만 광야로만 계속 죽을 때까지 끌고 가실래나.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기도하다가 이것도 유산인가. 내 아이들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자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이제 생각해 보면 왜 평안한 가운데서 잘 살고 배부르게 산다. 그 신앙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고난을 당하죠. 역경을 당하죠. 배신을 당하지요. 억눌림을 당하지요. 짓밟히기도 하지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 갈망하는 기도 내용이, 기도 제목이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생각할 때 그저 예수만 잘 믿으면 감사한 일이다. 요새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한 분들 많은 줄 알아요. 그건 보수 신앙을 가졌던 진보 신앙을 가졌던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안 되고 저는 그걸 둘째 문제라고 맨날 그래요. 앉아서. 그건 법대로 되는 걸 거고 감사한 게 지금도 아직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가 가까이서 압니까?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나 우리가 들은 바로는 도사, 점쟁이. 근데 그게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거기 안 가는 사람이 없대요. 교회 집사, 장로, 권사 그래도 간대요. 어떤 올가니 목사는 또 목사도 갔대네. 또 그런데 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근데 오늘 유튜브 내용을 딱 보니까 대통령이 성경을 본다. 됐다. 이거면 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건 그 다음 문제는 국군의 문제고 그건 개인의 문제고 그건 나라 운명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걸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됐어요. 여러분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왜?
아브라함 가정서부터 봐요.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고 고난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신앙 생활뿐만 아니라 인생 삶의 과정이에요. 하나 끝나면 또 시험하고 또 끝나면 또 시험. 사단이 예수님 한 번만 시험했습니까? 계속해서 시험하잖아요.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 베드로까지도 충동을 시켜서 사탄한 애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호통을 치실 만큼 제자들을 통해서도 시험하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들 모일 때마다 신앙생활만 해라. 그럼 된다. 그 나머지는 잘 살고 못 살고 그거에 신경 쓰다 보면 그것도 시험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 다른 건 말고 아브라함의 가정 요셉에 대한 창세기 마지막 50장 이상까지 읽어보면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택된 백성인데 그런 시험까지 겪다니 가정이 파괴될 시험 뭐 그 외에 보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더라도 건져내실 거고 또 그 외에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주실 거고 시편 23편에 고백한 다윗의 신앙 내용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그래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사회에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그 칼뱅주의에 그게 칼뱅주의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기술로 사용되든 어떤 일터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나는 인생에 승리한 거예요. 그게 우리 목표는 바로 거기 있어요. 유명해졌느냐 뭐 내가 명예를 이루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지요. 음식에 넣는데 도무지 맛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소금이 안 녹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헌신과 희생을 말합니다. 저는 요사이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선한 목자 양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린 양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양이 가장 고귀하고 값지게 생을 마감하는 게 뭡니까? 제물되는 거예요. 그냥 잡혀서 주인에게 음식 재료로 사용되는 것도 좋지만 제물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헌신과 희생의 사명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헌신과 희생의 맛이 입맛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브라함 가정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얘기 시작하자면 수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뭘까? 믿음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데 믿음 뒤에 감추어진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 쓰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쓴맛 아시죠? 우리 나라에 옛날에는 소태같이 쓰다 그런 말이 있지만 지금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 쓴맛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쓴 것 중에 쓴 게 커피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커피를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그거 좀 연하게 맛있는데
그 진하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커피를 카페라고 그러는데 쇼블랙이라고 그러죠. 진한 쓴 거. 그게 무슨 병뚜껑만 한 데다 딱 마셔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마셔요. 우리처럼 뭐 물 타가지고 이렇게 안 마셔요. 근데 여러분 쓴맛 아시죠? 우리가 살면서 참 쓴맛의 의미를 제 자신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커피 애호가가 됐는데 하루에 최소한 2잔, 많으면 3잔 정도는 마십니다. 뭐 안 마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점점 진해지네, 커피 농도가.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래, 단 것보다는 쓴 게 몸에 좋다는데 우리가 살면서 말이에요, 형통하고 배부르고 등 따스고, 그것도 복이죠. 뭐 세상 살면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쓴맛이다. 그런데 그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난한 자로 출발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보면 자기 본토 친족아비, 거기는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모든 게 갖추어진 고향 땅인데 거길 떠나래요. 거기서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어요? 타향에 와서 몇 달이나 그 돈 가지고 썼겠어요? 그러니까 가난에 찌들리고 가난에 시달리다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가정 파괴당할 뻔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난한 자로 출발하게 하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여기 오신 분들 다 가난한 분들이에요. 여기 부천에 올 때 글쎄 전세거리 가져온 사람 몇 안 될 것 같아요. 사흘세로. 그리고 왔어요. 가난하니까 그냥 얼마나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인들이 어느 수준만큼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걱정되는 건 그때만큼 신앙의 열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때만큼 열정이 없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 신앙을, 그때가 참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앙을 여러분이 되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먹고 살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그거 다 뒤로 하고 금식도 하고, 하루 한 끼씩 금식한 사람 옛날에 참 많았어요. 제가 1년을 하루 한 끼씩 금식을 소원했다가 나중에 휘청휘청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도.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게 하신 걸 생각해 보면 그때가 행복했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쓴맛, 고난의 맛, 시련의 맛,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내게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그 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가게 하셨고 성장시켜 가게 하신 거예요. 어린 아이는 쓴 거 마시지도 못하고 입에 대도 못하지만 연세가 들수록 쓴 것이 좋다고, 나물도 쓴 나물, 무슨 뭐 쓴밭구나 이런 거 말이에요. 제가 한번 어느 곳에 갔더니 민들레로다 김치를 담궜다는데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맛있다 그랬더니 이만큼 싸줘서 가져와서 그것도 먹어봤는데 쓴맛이 정말 제대로 입맛 돌게 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연세 많은 분들, 경험 많이 하신 분. 근데 인생도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인내의 맛도 알고 배려의 맛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내가 고생해 봤으니까 남도 어느 정도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다 알게 되고, 그래가 위로하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진 신앙의 맛이지만 남에게도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맛을 주는 거,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면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했습니까? 이삭은 참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그렇게 키워졌을까? 그렇게 태어났을까? 이스마엘하고는 전혀 어머니가 달라 그럴까? DNA가 그런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했냐? 죽기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데까지 순종했다면, 칼을 들어서 자기에게 찌르려고 할 때 악을 쓰고 덤비거나 무슨 반항을 하지 않고 거기까지 순종을 했다면, 이거 순종의 맛이 어떤가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 많아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데 순종을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성남에서 신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생활했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월급이 보통 한 9,000원 그때 할 때예요. 공장 주야간 하는 사람들이. 근데 헌금을 이제 하라고 그래서 헌금을 나는 그래도 2만 원을 그때 했어요. 제 기억에. 근데 보니까 내가 두 번째 많이 했더라고. 다 거기도 가난한 동네니까. 근데 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갑절을 하래네. 이 교회 건축이가 안 되니까 2만 원 사람 또 2만 원. 집에 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났어. 왜? 2만 원이면 그때 자동차로다 내가 장사하던 식품을 한 차를 실어 오는데 그 2만 원이야 그때. 그걸 헌금을 해야 되는데 갈등이 왔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에서 2만 원 헌금하고 나니까 물건 받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찾아갔어요. 식품 공장이 그때 저 거여동 거기 남한 산성 밑에 그 짝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달 동안 물건을 가져와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좀 밀어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유 그럼 선뜻 대답을 해서 그래서 물건 외상으로 한 달 갔다가 그 다음에 갖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또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 개척교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회 일 있을 때마다 내가 먼저 순종해. 그렇죠. 목사가 먼저 순종해. 교인들이 따르지. 나는 뒤에 슬그머니 있고 교인들 보고 하라면 누가 따르겠어요? 하여튼 그 순종하는 신앙의 맛, 여러분도 한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하는 일에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교회 이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시고, 또 부모들이 가정에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 부모가 요구하는 걸 한번 순종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 가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삭의 신앙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라셔서 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대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예수님의 상징적인 순종하는 인물이 되지 않았어요? 순종의 맛, 그게 정말 깊은 맛이. 순종할 때는 그보다 더 쓴 잔이 없어요. 그게 보세요. 예수님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잖아요. 순교자들도 예수님 뒤를 따라서 그런 신앙의 맛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순교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의 내용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안 되고야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 얼굴이 천사같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보상이에요. 아프고 피가 흐르고
천사같이 됐다. 얼굴이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거기 신앙인들 자기 자신도 느끼는 맛이 있고 남에게도 전달해야 되는 맛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족들 중에도 너그러움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맛을 가족 식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내 스스로 겪어야 되는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니죠. 대단하죠. 근데 거기 순종하고 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야곱에 관한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힘으로도 안 돼요. 꿈으로도 안 돼요. 욕망으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맞아도 안 돼.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셨잖아요. 위골됐잖아요. 받아야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맞아도 안 되고 열정도 안 되고 속여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약복강가에서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사시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합니까?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건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할 게 많죠. 당장 직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야곱이 즉 형 에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형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형을 대면하러 나갔는데 왼수처럼 보인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처럼 형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런 신앙인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인이란 이름은 가졌는데 헌신도 없어, 희생도 없어, 양보도 없어, 겸손도 없어, 이해도 없어. 그러면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래알이라고 그러겠죠. 쓸데없는 자갈이라고 그러겠죠. 시끄럽게 하기만 하는 교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섬길 때 상대방에게 신앙의 맛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감격, 감사, 그 보람의 의미,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말씀의 맛을 따라 살 수 있나를 돌이켜 생각하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은 대로 우리 스스로도 내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의 고귀한 맛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남에게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